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소식을 좀 전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3월 18일부터 우리가 베델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사이신 백신종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였고요. 지금은 동부에 있는 저희 교회와 이름이 같습니다. 메릴랜드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달 생명의 삶, 오늘의 양식으로도 이렇게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양식의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직접 선교사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단기 선교를 이 팬데믹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관계 전도에 대하여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겹조를 함께 만들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명에서 한 조가 돼서 서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이 조가 부활절 그 한 주 앞에는 전교인 특별 새벽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세겹줄로 함께 모여서 기도조가 됩니다. 이렇게 함께 통독 모임과 그리고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세겹줄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는데요. 로비에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세겹줄로 함께 세 분이 사랑방 안에서나 아니면 그 외에도 괜찮습니다. 4명, 5명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조가 되어서 우리 참여하면 좋겠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링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김창윤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슬픈 소식이 있는데 김준숙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고 김승인 장로님의 장모가 되시는 고 이금봉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약소국이 이틀, 3일 정도 버틸 수 있을까 다 비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열흘째가 되는데 정말 완강하게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이 러시아 대군을 맞서는 모습, 참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저희들이 갖게 합니다. 정말 양쪽 모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러시아가 군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 시설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될 때에는 항복을 받기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과 학교, 아파트 가리지 않고 폭격과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수많은 어린이와 노약자,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발전소를 공격해서 침입을 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고 차단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은 이웃 나라로 피신을 가고 있죠. 예, 지금 한 150만 정도가 폴란드와 인근 나라로 이렇게 대피를 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을 나온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마당 앞에 하루에도 수십 발 포탄이 떨어집니다. 정말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온 곳,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된 러시아 병사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인터뷰로 담겼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전쟁인지 몰랐습니다. 연습인 줄 알고 왔는데 눈을 떠보니 국경을 넘었고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를 하게 해줬는데 어머니 정말 제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울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렇게 누구도 이익이 없는 전쟁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전쟁하고 있는 참상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전 세계가 2년이 넘은 코로나와 그리고 또 이 세계적인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죠.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상을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벌판에 싸늘한 시체로 버려진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한 달 전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될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비아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는 약 75개의 포비아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죠. 질병과 수술과 가난, 이혼, 그리고 또 관계가 어려져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매장될 것과 같은 두려움, 이런 공포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많은 두려움 뒤에는요, 결국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궁극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듀엣 팟가스로서 명성을 떨치던 분들이 계시죠. 텀과 제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먼과 가펑클 이 듀엣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인 폴 사이먼에게 사회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토크쇼 사회자가 폴, 당신은 요즘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명예를 더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때 폴 사이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온통 생각은 요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 말에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웃자고 만든 프로인데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아주 진실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평소에 사람들은요, 죽음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 토크쇼에서 폴 사이먼이 죽음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오픈했을 때 주목을 받은 것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장 해결받기를 원하는 도전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르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뒤에 있는 황홀한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잠깐 생각을 밀어놓은 것 뿐이지 막상 닥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요, 올해가 70살입니다. 그런데 극도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을 최측근이 만나려고 해도 코로나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가 나온 다음에도 며칠씩 격리를 해야지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엄청나게 긴 테이블에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합니다. 정말 TV를 보게 되면 저게 소리나 들릴까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는요,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혹시라도 암살당할까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결국은 죽지 않을까요? 푸틴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아주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구원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서 이 야간에 도적같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평소에 그의 가장 궁금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왜 그는 면담 시간으로 이렇게 야간을 깊은 밤을 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체면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초반부에 그가 이렇게 체면을 차렸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인 위치에 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민족 대표 71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공회의원이었죠. 그 안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학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1절과 10절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나와 있죠. 또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니고데모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너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식이 많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학식이 많았던 것입니까?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구약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부터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613개나 되는 그런 율법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암송해야 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학자들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불과 5천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부와 명예와 학식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사후세계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두려웠죠. 그래서 영생을 없는 이 답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밤일까요? 사람들이 볼까봐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치병을 고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이런 용기와 초월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말 궁금하면서도 가장 궁금한 이 점, 영생의 문제를 이분은 상담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었죠? 아무리 예수님이 비범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요, 30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시골 중에 시골,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갈릴리 애송이에게는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니고데모가 멋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청년 앞에서 자기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배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요,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른 이 호칭에서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내려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바로 그 프라이드, 명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바로 자기의 명예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를 받았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관심을 예수님께로부터 돈을 향하게 하는 것이던, 그것이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나 프라이드
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바로 시온의 대로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처음에 입을 열어서 자기의 그 궁금증을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야지 그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제발 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그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가는 방법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는 것, born again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힘든 대답을 한 것이죠. 니고데모는요, 이제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자기와 같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문하죠. 4절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노화돼서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또 한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모태에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된다, 2번 태어나야 된다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의 배로부터 나오는 육체적인 출생이었다. 하지만 2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2번째 출생은 우리가 거듭나는 출생인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출생으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어리다고 죄를 안 짓나요? 아이도 키우다 보면요, 엄마 젖이 나오지 않는다고 엄마의 젖꼭지를 확 뭅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노력, 행위, 그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명상이나 수양이나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역설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죠. 방법이 뭐죠?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교회사 쪽으로 수많은 논쟁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 앞에 있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뭐 같습니까? 앞에 있는 이 물이 많은 또 신학적인 견해로는요, 바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물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수다. 심지어는 남자의 정액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중세시대 때 전통도 있었습니다. 또 세례적인 차원에서 앞에 있는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두 번째 있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 물도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견해가 가장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물과 성령, 그래서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물, 곧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물도 성령이라고, 물, 곧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물과 성령 다 합쳐가지고 뭐냐면 사람이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나야지만, 영적으로 나야지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요, 바로 이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47장에 성전이 환상으로 나오거든요. 이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죠. 그 물이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적시죠. 바로 이 물이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을 하면 물을 성령으로 이해할 줄을 알고 바로 이 니고데모가 에스겔서 47장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영적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왜 육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대적하고 불순종한 이 죄가 그만큼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죄는 얼마나 치밀하고 강교한 영적인 부분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영과 육, 이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은 죄고 또 육은 인간적인 육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초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이 영이라는 거, 성경에서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 지, 정, 의, 그리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는요, 이와 같은 모든 차원, 전 방향에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와 같은 죄로 인한 변질과 오염 때문에 절대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물리적으로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물리적인 것들은 분리시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 화학적으로 들어온 것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독극물을 먹었는데 그 독극물을 다시 우리가 뱉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미 화학적인 변화로 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 독극물과 우리의 몸을 분리하는 자체가 힘들죠. 하지만 이 영적인 결합은요, 화학적인 결합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바로 이 화학적인 변화를 비교할 수 없이 능가하는 영적인 차원의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든 거예요. 이 죄는요, 이와 같은 치밀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분리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은요, 오직 영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영이 죄로 오염되어서 인간의 영적인 죽음이 맺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결은요, 육체적인 해결, 우리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종교를 믿고 이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겨질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물과 성령, 영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행위는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돌려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뱀에 물린 사건이 있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뱀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는 당장 구리를 가지고 너가 망치로 그것을 두드린 다음에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노뱀을 너의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구리를 두드려 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치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와 같은 외침에 대하여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것이 상식적이야. 그리고 천막 안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뱀의 독에 퍼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회복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노뱀 만든 사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4,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도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바로 장대 위에 뱀을 매다는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바로 모세가 구리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하여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다음 말씀이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자동차마다 다 붙이고 다니는 말씀. 그것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하고 이와 같은 구원 문제를 상담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은요, 결코 선행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정말 그 영혼 깊숙이까지 화학적인 반응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 어게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본 어게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에게는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번 겨울에 저는 교육자님들과 함께 포트랜드 다운타운의 무역센터에 빈센트 반 고우전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우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서 이렇게 고우 작품들도 많이 봤지만 그 앞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이 고우에 대한 많은 이렇게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 게 참 특별했습니다. 고우가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광촌이라든지 어려운 곳에 그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직자가 아니라 나는 그림을 그려서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림 수업을 받고, 그리고 또 그가 화가로서의 삶을 그가 불태우게 되는 거죠. 천재는 괜히 천재가 아니죠. 이렇게 세계를 초월한 천재들은 다 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우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이 대작,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작품은요, 그가 입원했을 때 그가 그렸던 대작이라고 합니다. 참 신비롭죠. 그가 보았던 아름다운 밤 하늘을 정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또 아름다운 도시와 함께 그가 형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집집마다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오직 한 곳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바로 유일하게 한 곳만 불이 꺼져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없었던 세상의 유일한 곳이 반고우에게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는데, 심지어 도시의 향락과 문화조차도 밤을 밝히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의 진리의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의도적으로 고우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불빛이 꺼져 있진 않나요? 혹시 실종되진 않았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두움에서 나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야간에 비겁자처럼 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면담 후에 본 어게인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불빛이었지만 점점 큰 불빛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일까요? 오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지만 3장에 잠깐 나타나고 사라진 다음에 다시 19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는 너도 같은 갈릴리 사람이냐? 이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발각될까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은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들이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들은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커밍아웃, 공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단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니고데모가 추척해온 그의 모든 부, 명성,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양, 100리트라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을 장례할 때 함께 넣고 장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그가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거나 숨어 있을 때 니고데모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홀로 찾아와 말로만 표현하는 바로 그 믿음은 이제는 낮에 찾아와 말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1세기 어느 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순교합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본 어게인 되었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도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을 우리가 더욱더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와 진실한 섬김으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